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창세전부터 언약을 어기신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주여, 수천 년 전에, 아니 창세전에 이 땅에 벌어질 모든 일을 1.1획도 틀림없이 기록해 주셔서 우리에게 책으로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보며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1장서부터 5장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경술국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제국이 1905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로서 가장 중요한 외교권을 박탈 당하며 쉽게 말하면 이제 여권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대한제국의 여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여권을 들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로부터 4년 후에 1909년 기유각서를 통해서 사법권을 박탈당하고 일본의 법을 쓰게 되죠. 그로부터 다시 1년 후인 1910년 6월에 경찰권까지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교권, 사법권, 경찰권을 모두 일본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날 대한제국의 내각총리 이완용과 한국을 다스리는 일본 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 둘이 한일 합병, 두 나라는 이제 하나다. 그래서 한일 합병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한일 합병 조약의 제1조가 무슨 내용이냐면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 이것이 제1조 1항이죠. 그래서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 순종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대한민국, 대한제국이죠. 그때는 대한제국, 조선은 이제 다 사라지고 우리는 일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고 발표를 하죠. 그래서 조선으로부터 시작된 27대 왕 순종이 조선 519년에 막을 내리고 조선은 역사 속에서, 대한제국은 역사 속에서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우리나라는 일본이 되는 것이죠. 일본의 완전의 노예요, 포로요,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고 일본 신을 섬기고 일본 말을 쓰고 일본 교육을 받고 일본 옷을 입고 가슴에 일본 국기를 달 수밖에 없는 피눈물 나는 일제 강점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송기정 선수, 마라톤의 천재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가슴에 붙이고 금메달을 딸 수밖에 없는 치욕의 세월이 되는 것이죠. 이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넘긴 날, 우리는 이날을 경술국치일이라고 부릅니다. 경술년에 일어난 임진년에 일어난 외란을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거고, 경술년에 일어난 이 치욕적인 날을 국치, 국가의 치욕적인 날, 그래서 경술국치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리는 광복절은 챙겨요. 잘 챙기죠. 근데 이 경술국치일은 안 챙기죠. 그냥 고통스러운 날은 있고 좋은 날만 기억하자, 뭐 이런 의미인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흘러가는 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근데 우리나라는 좀 어리석어요. 일본, 중국을 용서는 안 해. 잊어버리기는 엄청 잘 잊어버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나라를 크게 이제 빼앗긴 이 나라를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그냥 그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다 전시해 놓고 히틀러에게 죽임당한 그 박물관을 저도 가봤는데 그대로 그냥 그 당시 수용소의 옷들, 슬리퍼 그냥 그대로 다 전시해 놨어요. 왜냐? 잊지 말자. 다시는 이 치욕스러운 날을 잊지 말자. 자, 그러면 도대체 뭘 잊지를 말아야 되느냐? 뭘? 예레미야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하라, 용서는. 지금 뭐 일본 가가지고 뭐 일본 사람 죽일 거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 가서 뭐 중국 사람 죽일 거 아니잖아요. 용서는 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자.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첫 번째,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서부터 3절. 우리가 죄인이 되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느냐? 이 세 가지를 잊지 말라. 죄인이 치러야 될 대가 세 가지. 예레미야 3장 1절서부터 3절.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종일토록 3절.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 도다. 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잘 몰라요. 자, 그러면 그 죄인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대가가 뭐냐?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후려치신다. 그걸 고난이라 그래요. 고난. 그래서 죄인이 치를 첫 번째 대가, 깨닫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맞는다. 매맞는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바로 매달려 죽으시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채찍으로 모진 매를 맞으시냐? 왜 막대기로 머리를 그렇게 두들겨 맞으시냐? 이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게 내가 맞아야 될 걸 그분이 대신 받는 건데 엄청 매맞아야 된다. 매맞아야 될 존재다. 왜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자, 우리가 사람으로 대할 때는 말을 합니다. 말. 여기 이거 이렇게 해라. 어허, 이렇게 해라. 어허, 이렇게 해라. 안 들어. 그 다음 회초리죠. 회초리. 그러니까 말을 뭐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에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짐승 취급을. 그래서 회초리를 치고 상을 주고 회초리를 치고 상을 주고 그러면서 그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치르는 첫 번째 대가, 종일토록 맞는다. 자주자주 맞는다. 계속 맞는다. 죽을 때까지 맞는다. 맞는다. 그래서 고난받는 인생이 된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죄를 심은 곳에 반드시 고난이 난다. 그래서 죄를 지었어. 그럼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두 번째,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용서는 하되 잊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예레미야 애가 3장 4절서부터 6절.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서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자, 맞아도 매를 맞아도 회초리를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면 죄인이 치러야 될 두 번째 대가는 뭐냐? 죽음이다. 죽음. 그래서 회초리를 맞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이 상태까지 데리고 오세요. 사는 게 아니야.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사는 게 고통스러워. 그러면서 장례식을 가면 킬킬킬킬 웃어요. 왜 장례식에 와서 킬킬대고 웃어? 아니, 저 사람이 너무 부러워.
저 사람이 너무 부럽다. 저 죽은 사람이, 인생을 끝낸 사람이 너무 부러워. 나는 언제 끝내나. 그래서 장례식만 가면은 슬픈 게 아니라 너무 부러워요, 저 사람이. 좋겠다, 넌 죽어서. 이게 죄인의 삶이에요.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만드신다. 죄의 대가는 일평생 매맞다가 마지막에 죽음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채찍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요. 죽음으로. 계속 고난받아. 계속 맞아. 계속 회초리.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하는지 몰라. 그럼 결국 죽는다. 결국. 거기서 깨닫지 못하면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끝도 없는 고난으로 살다가 결국에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게 죄인의 길이다. 억지로 버티고 견디고 아무리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해봐야 그 끝엔 죽음밖에 없다. 마지막 세 번째, 죄인이 치를 대가는 무엇인가? 예레미야 3장 17절에서부터 19절.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 그래서 죄인이 치를 마지막 대가는 무엇이냐? 지옥이다, 지옥. 복이 없는 곳, 소망이 끊어진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영원히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죄인에게는 기적이 없고, 죄인에게는 희망이 없고,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고, 죄인에게는 복이 없다니까요. 열심히 살면 뭐가 달라지겠지? 안 달라져요. 버티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오겠지? 안 와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죄인에게는 극적인 드라마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죄인에게 역전이라는 건 없어요. 죄인에게는 영원히 희망이 없는 지옥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용서는 하래. 용서는 하래. 뭐 지금 일본을 미워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중국을 미워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또 미국 미워하는 사람도 있죠. 미국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아니, 미국을 미워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러시아를 미워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지고 다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중국 때문이야, 러시아 때문이야, 북한 때문이야, 일본 때문이야, 뭐 미국 때문이야, 뭐 말들이 많죠.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걸 깨달으라고 40년을 짓밟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70년을 우리보다 2배를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40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그냥 매만 맞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고통만 당해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게 고통, 매 이런 게 아니에요. 일본을 미워해라. 영원히 한일전하면 일본 죽어라고 기도해라. 그런 걸 우리한테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에다가 소녀상을 세워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우리가 40년의 치욕적인 경술국치를 경험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일본을 짓밟아야 된다. 일본을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다. 죄인에게는 고난과 죽음과 지옥뿐이다. 이거를 뼈에 새겨 넣으라.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뭐 지금 가서 뭐 일본 도쿄에 가서 뭐 수류탄 하나 던지면은 뭐 가슴이 속이 시원합니까? 아니죠. 감옥만 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한 것, 이스라엘이 깨달은 것과 우리가 깨달은 것과 똑같아요. 이거를 잊어버리면은 다시 훈련, 다시 시작이야. 다시 짓밟히고, 다시 고난받고, 다시 두들겨 맞고, 다시 죽고, 다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죄인에게는 고난, 죽음, 지옥뿐이다. 이거 외길이에요. 외통수예요. 외통수. 그래서 회개란 뭐냐? 이 고난, 죽음, 지옥의 이 고속도로에서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거꾸로 틀어서 그 길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거는 눈물 흘리고 반성하고 그런 게 회개가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는 걸 회개라 그래요.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가 회개란 말인데, 회개. 메타노이아에 그냥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 전환. 오던 길에서 되돌아간다. 거꾸로. 탕자가 세상을 향해서 가다가 완전히 방향을 바꿔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를 회개라고 해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안 흘릴 수도 있고, 반성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금식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칠 수도 있고 금식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방향을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오라. 이제는 고난, 죽음, 지옥밖에 없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 근데 사탄 마귀가 안 보이니까, 사탄 마귀가 좀만 더 버텨, 좋은 날이 와. 좀만 더 버텨, 좋은 날이 와. 조금만 더 가봐, 조금만 더 가봐. 끝까지 가잖아요. 낭떠러지 지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탄 마귀가 계속 희망을 불어넣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요것만 참으면 돼. 아니, 그런 거 없다니까요. 걸어가면 더 고난이고 더 죽음이고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옥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에서 떠나 축복, 은혜, 영생, 천국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길을 완전히 바꿔 타야 돼요. 잘못된 길로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지옥으로 가는 길을 계속 가서 천국으로 갈 방법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에서 멈춰 내비게이션을 다시 쳐요. 그래서 그 길에서 나와서 천국 가는 하이웨이를 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죄인의 길에 끝에 역극적인 드라마가 있느냐?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오직 죄인의 길에는 죽음과 지옥뿐이다. 이 길에서 벗어나 은혜와 영생과 천국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예레미야는 이 지옥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3장 32절 33절.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셨으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그의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고통을 줘야지, 고난을 줘야지, 때려야지, 데리고 놀아야지, 장난감으로 만들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혼을 내고 정말 회초리를 때릴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목적입니까? 고통을 주는 게, 아픔을 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회초리를 드는 유일한 순간이 언제예요? 이대로 가면 죽을 게 뻔하니까 드는 거죠. 이대로 가면 죽을 게 뻔하면은 그때는 들 수밖에 없어요.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나는 그걸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넌 죽을 게 100% 뻔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회초리를 들고 후려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초리를 친 거는 창조의 목적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악의 길과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멈추고 우리에게 근심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고통을 주고자 함이 아니요 때리고자 함이 아니라 죽음과 지옥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방향을 바꿔서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가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간증을 하는, 간증은 아니죠, 고백이죠, 고백. 그걸 들었어요. 우리 첫째가 하도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맨날 집에서 축구 영상만 보는데 저도 그냥 뒤에서 그냥 얼떨결에 보게 된 거예요.
야, 근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8살, 9살짜리 손흥민을 지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공을 발로 통통통통 튀기고 운동장을 뭐 몇십 바퀴를 돌아야 돼요. 근데 중간에 공을 떨어뜨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근데 아빠가 한 번도 그거를, 야, 오늘은 됐다.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러는데 오늘 집에 들어가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부는데도 공을 중간에 떨어뜨리면 처음 바퀴부터 다시. 그러면서 그때 저 사람이 우리 아빠인가? 이 생각을 맨날 했대요. 손흥민이. 저 사람이 진짜 우리 아빠가 맞나? 저 사람은 진짜 마귀 아니야? 근데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돼서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권세를 누리면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던가? 그때 탁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버지랑 축구장에서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연습했던 그날이 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근데 형도 축구를 했거든요. 형도 축구를 하고 동생 손흥민도 축구를 했는데 형은 그걸 견뎌내질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믿고 싫어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탈해가지고 결국에 그냥 축구 코치로 인생을 마감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손흥민 아버지가 지금 손흥민을 축구를 시킨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목적이 고통을 주고자 함입니까? 아니죠.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한 그 길로 얘를 인도하는 거예요. 너 이거 견뎌내지 못하면 어차피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못한다. 너 어차피 이거 이겨내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경기해서 이길 수가 없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뭐 순간적으로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바로 길을 옮기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신 이유, 고린도 후서 7장 9절서부터 11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케 해서 세상에 나가서 두들겨 맞지 말라고 내가 너를 때리는 거라요. 나한테 맞으라요. 부모한테, 밖에 나가서 사장님한테, 선생님한테. 감옥에 가지 말고 밖에 나가서 감옥에 가고, 밖에 나가서 사형당하지 말고 이 너를 사랑하는 나한테 회초리를 맞으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너 이대로 나가면은 세상 근심 염려에 사망을 겪게 되고 지옥을 만나게 돼. 그러나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이루게 해서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다. 이게 예레미야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너를 고통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본심은 너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의 방향을 틀어서 너를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예레미야 애가의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길고 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설교하는 저도 괴롭고 듣는 여러분도 괴롭고, 그러나 이 회초리 맞는 시간이 힘들죠. 고통 속에서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는 시간이 힘들죠. 나도 칭찬받고 싶고, 나도 인정받고 싶고, 나도 맨날 이쁘다 잘한다 듣고 싶죠. 그러나 이 시간, 이 십자가의 시간이 없이 부활은 없다. 죄를 모르고서는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건드리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먼저 뭘 가르쳐 주시냐? 지옥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다.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신다. 심판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다. 죽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형벌이 뭔지, 죽음이 뭔지, 지옥이 뭔지를 먼저 깨달아요. 그거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지옥 훈련 마지막에 우리가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냥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탁 쳐져나올 때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회초리를 맞으시는 예수.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의 멍청함, 나의 무지함, 나의 어리석음 대신에 예수님이 매를 맞으시는구나. 나를 대신해서 맞으시는 예수, 고난당하시는 예수 알겠어요. 믿어줘요. 나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예수 살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어요.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예수, 아, 저분이 바로 나구나. 나를 대신해서 지옥에 들어가신 예수, 음부로 들어가신 예수를 보면서 나를 대신해서 지옥을 들어가신 예수, 아, 저분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고난과 죽음과 지옥을 다 담당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지옥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인생이 뭐예요? 나의 미래라니까요. 그게 나의 결론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매 맞고 죽고 지옥으로 들어간 예수,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는 지옥으로 갑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게 뭐예요? 그게 내 미래라니까요. 내 결론이라니까요. 가보지 말라 이거예요. 가면 못 돌아와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면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미리 그걸 보고 너의 결론이야 믿어. 너의 결론이야 믿어. 그리고 돌이켜라. 너를 돌이켜라.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치욕스러운 경술국치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또 멸망이다. 이대로 가면 또 멸망이야. 돈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서로 당파 싸움하고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멸망이, 또 멸망.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사탄 마귀가 지금 계속 부채질합니다. 이 나라 멸망하라고.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만 망하면 세계는 끝이에요. 그냥 희망이 없어요. 저기는 율법, 우리는 복음. 저기는 구약, 우리는 신약. 저기는 성전, 우리는 교회. 이 둘이 끝장나면요, 전 세계에는 제사장 나라, 이 두 나라가 사라지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어저께 우리 첫째 아들이 책을 읽는데 단군의 이름은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 내가 어떻게 알았어 그거? 교과서에 그런 얘기가 나와? 그랬더니 나온대. 단군은 제사장입니다 하고 애들 교과서에도 나오더라고. 이 나라 제사장 나라라니까. 이 나라 단군이 우리나라를 세웠다면 제사장 나라 맞잖아요. 1948년에 성경의 손을 읽고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요. 조선은 끝났다니까요. 조선이란 나라는 끝났어요. 왕이 다스리던 나라는 끝났어요. 1948년에 끝나고 1948년에 세워진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복음의 나라. 근데 지금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자, 이제 막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면 또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느냐?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겁니다. 촛대를 옮기신다고요.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뭔 놈에 또 기회가 있어요.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 이거예요. 자기 외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경술국치를 기억하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잊지는 말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지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는 인생은 고난과 죽음과 지옥밖에 없다. 그러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축복과 은혜, 영생, 천국밖에 없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하냐 안 착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많이 하느냐 많이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길을 잘 타는 게 중요해. 길을 잘 타야 돼. 천국 가는 기차를 탈 건가, 지옥 가는 기차를 탈 건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차가 중요하다니까. 기차가 어디로 가는 기차를 타야 되냐.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기차를 타야 됩니다. 예수라는 방주에 올라타야 돼요. 예수라는 배를 타야 돼요. 그 가만히 놀면 돼요. 그 배 안에서 내가 운전할 필요도 없고 내가 노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예수라는 배를 타서. 그 배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올라타시기를,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다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회초리를 2주간 제대로 맞았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았던 하나님의 원수요, 죄인이요, 사탄의 자녀, 독사의 새끼, 주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이 바로 내 자신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더 가봐야 이 종교의 길, 철학의 길, 사상의 길 더 가봐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올바르게 만들어 구원한다는 자기 개발의 길 더 가봐야 죽음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본향의 성도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이 길에서 돌아서게 하소서. 영생의 길, 천국의 길, 예수가 만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마침내 본향의 천국에 다 도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여,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들어 올리셔서 길을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